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완전하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일 뿐 실제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른 사람은 그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죄의 짐, 슬픔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절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는 어려움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쟁에서 건져주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목상의 이유일 뿐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푸틴의 야망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하나의 전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침략하지 않는다 했다가 침략했죠. 또 민간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했다가 무차별 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전쟁을 벌이지만 피해를 입는 것은 전장에 있는 군인들과 민간인들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은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한 방송사가 침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그 방송사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특별군사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의 침공에 곧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침략군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친러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돈바스 지역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도 젤렌스키도 다 보기 싫다. 당신들은 책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만 정작 전장에서 죽고 고생하는 것은 우리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건물들, 절비한 시체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소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파괴와 멸망의 죽음으로 모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오래전에 제가 진안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가까운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 후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영아들이 죽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베들레헴 영아들 죽은 것이 왜 예수님 때문입니까? 헤롯의 탐욕 때문 아닙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가고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후원금이 답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의용군이 참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도 푸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푸틴마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하면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칠러 주민들, 성향을 가진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걸 대면서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죠. 또 북한은 이 전쟁의 원인을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도 예수님 말하고 푸틴도 성경 인용하고 러시아 종교에도 있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종교회 수장은 이 전쟁은 중세 때의 십자가 전쟁과 같고 러시아 종교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황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저는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우리가 아들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반대합니다. 탐욕을 반대합니다.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가 러시아인일지라도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가치관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 이상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생명과 기쁨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이고 영어로 peace be with you.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토를 빼앗고 세력을 확장하고 정권을 잡았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전히 그 세상입니다. 지도자만 바뀐 것뿐이지 시스템은 같고 가치관도 같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없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재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울진 삼척에 산불이 났고 강릉 동해에도 산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불길이 지속되고 이렇게 넓은 면적을 태운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홧김에 토치로 불을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주의함으로 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화이든 방화이든 불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집을 태우고 일터를 태웁니다. 여의도 면적의 50배나 되는 광활한 지역이 불타고 많은 산림이 불타 재로 변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또 군인들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완전히 끄지는 못했습니다. 3월 주일이죠.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겨우 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재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공기도 정화시켜 주시고 비록 더디지만 환경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파괴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재난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은 일도 있었고 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재난이 그들의 죄와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나는 그들보다 의롭다 생각하며 스스로 위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는 그걸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예방하고 회개하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지구상에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라고 합니다. 물론 자연적인 하늘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심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의미로 쓰였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지구가 10개라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들 때문에 피조물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땅도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복받은 땅이 있고 저주받은 땅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흙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복을 주시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작물이 잘 되고 알도 굵고 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먼저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의 땅도 고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셋째,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되었으니 벌써 해수로는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즉 암이나 심장병이나 그런 병이 있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면 통계상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로 보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되어 죽은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너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너무 서다는 거예요. 마라. 물은 달고 시원해야 하는데 너무 물이 서서 마시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물이 좋아야 음식을 해도 맛이 있고 또 물을 마셔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물 없이 사흘길을 걸었고 또 겨우 물을 만나는가 싶어서 뛰어가는데 입에 대자마자 너무너무 서서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못 마시는 물이었는데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못 마실 정도로 쓰던 물이 아주 달게 되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환호했겠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스디 쓴 그 물에 던진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쓴 물과 같은 현실을 단 물과 같은 현실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그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짐을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다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슬픔의 짐도 맡아주시고 아픔의 짐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생명과 건강을 주십니다. 찬송가 8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곡조 있는 기도죠.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욕심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